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왕자와 거지 동화 읽어본 계시나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동화를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왕자와 거지 이런 동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동화로 나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굉장히 긴 소설이더라고요. 왕자가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동화고 소설인데 왕자가 어느 날 경비에게 막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거지를 본 거죠. 저리 가! 그래서 그 경비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백성한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거지를 구출해냅니다. 그 거지와 친해졌대요. 그래서 왕궁에 같이 놀면서 옷을 바꿔 입으면서 놀기도 하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둘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옷 바꿔 입고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그지? 이러면서 장난을 치다가 옷을 거지로 바꿔 입은 왕자가 아까 자기 친구 거지를 막 뭐라 한 그 경비를 쓰고 있는 군인에게 가서 막 뭐라 했대요. 너 소속이 어디야? 막 했는데 그 거지 꼴을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경비가 걔를 쫓아버린 거예요. 왕자를.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 버린 거죠. 의도하지 않게. 그때부터 왕자의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고달픔의 연속이 어려움의 연속이고, 또 얼떨결에 왕자가 된 이 거지는 또 어떨까요? 당황함의 연속이지 않았겠어요? 사실 거지로서 이 친구가 왕자를 바라봤을 때는 와, 나도 저렇게 늘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저렇게 좋은 옷 입고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왕자의 삶을 딱 들어가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말, 행동, 표정, 행동거지까지 너무너무 자유롭지 못한 거죠. 너무너무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거지일 때가 좋았다. 죄송해요. 거지일 때가 좋았다. 자유롭게. 그리고 왕자는 또 반대로 거지 친구와 교제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왕가에서 배워야 하는 모든 것들 멍에를 다 떨쳐버리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제로 그 거지 친구의 아버지는 아동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그 거지가 살았던 그 동네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자가 목숨의 위험도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진행됐던 것이 아마 우리가 다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니까 어렴풋이 떠오르시긴 하시죠. 아무도 안 보셨나 보네요. 저만 봤네, 저만. 이처럼 거지로 산다는 것은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처럼 왕자로 산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지만도 않은 겁니다. 왕자가 거지가 될 때, 거지가 왕자가 될 때 너무나 배울 게 많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죄의 종,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기쁘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끝이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데 언젠가 someday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이루게 된다. 믿으시죠? 내가 여기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께서 예약하신 어느 날, 준비하신 그날에 우리는 모두가 변화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그 모습에 충만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으로의 초대는 바로 이 영광의 모습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고백합시다. 당신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영원 전부터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나누셨던 그 충만한 영광과 행복감과 기쁨, 끊이지 않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받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천국에 가서 자꾸 그 다이아몬드로 된 숟가락으로 밥 먹는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유아기적 상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금으로 막 아스팔트를 만들어 놨다고 금으로 지은 집에 가서 막 금수저로 밥 먹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상상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수저로 밥 먹다가 잘못 씹으면 이빨 다 나갑니다. 이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삶인 것이죠.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 충만한 영광, 흘러넘치는 기쁨과 존귀함을 나눌 데가 없나. 내가 우리끼리만 나누기 너무 답답하다. 라고 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공유하는 그런 높은 부르심,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아요.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그 옛날 에덴에서 비슷한 거짓말을 했어요. 아시죠? 하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은 교묘한 간교한 거짓말쟁이지만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애매한 말을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사탄이죠. 사탄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르겠다.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를 내 힘으로 쟁취하겠다.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지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경험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언젠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거쳐가는 단계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성숙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여기 보시면 자녀들 다 키운 분들도 있고 이제 막 나와서 기르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사춘기가 지나서 키가 갑자기 몰대같이 커지잖아요. 목소리도 변화도 오고 또 근육도 생기고 몸이 마치 어른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들보다 힘이 더 세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친구들 멀때같이 키가 크고 다 큰 것처럼 보이면서 엄마, 아빠,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얘기하면 또 다 알아요. 저 어른이라니까.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다 알아요. 저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죠. 우리가 다 그렇게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게 소용이 없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는 성장해 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풀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특징은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혹시 자기가 했던 말 목숨 걸고 지킨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아이들은 특징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은 화려한데,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은 말에 못 따라가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약속해놓고 나중에 말 돌려요. 기억 안 나는데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은 굉장히 화려해요. 마치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말은 굉장히 많지만 내용과 삶은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아이의 이 네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아이들은 언행일치가 안 됩니다. 저걸 제가 하나씩 달라고 했더니 다 한 번에 다 적어주셨군. 감사해요. 예, 열어주세요. 보이나요? 아까 그거 A, B. 예. 어우, 감사합니다. 영적 아이의 특징. 아이는 언행일치가 안 된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는 천사 같고 막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 끝나고 집에 가거나 그러면 딴 아이가 되는 거죠. 떼쓰고 막 신경질 내고 이상한 말 쓰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맞지도 않지만 장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아이의 특징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의 특징과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되어지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예요. 놀랍지 않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말에 신실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은혜로운데 집에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미숙함이며 그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적 아이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는 것이, 그러니까 잘 속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큰 돈을 맡기거나 중요한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아이가 사람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진짜와 가짜를 참 분별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우리는 큰 돈이나 중요한 일을 맡길까 말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건 아니야, 그건 맞아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만 성장한 애어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연글대로 연근 지혜로운 장성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 삼촌이 거짓말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속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주면서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거짓말을, 그런 나쁜 삼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나요? 저 어릴 때 그런 삼촌들 많았는데, 이상한 삼촌들 막 뺏어 먹고 막 그런 삼촌들이 애들한테 막 속이면 애들은 어떻게 되죠? 속아요. 줘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울면서 엄마한테 찾아가죠. 삼촌이 내 거 뺏어갔다고. 아이들은 안정감이 부족해요. 아이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믿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 쭈루룩 달려갑니다. 열심히 해요. 우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저기서 뭐 한다 그러면 쭈루룩 달려가요. 그래서 또 막 우와, 이게 최고야. 당신 저번에 그게 최고라며. 아이 몰라, 이게 최고야. 무슨 말이냐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특징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동치고 깊은 안정감이 없는 것이 바로 아이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수시로 요동칩니다. 어제 좋았던 게 오늘은 싫고 오늘 싫었던 게 내일은 또 좋아요. 안정감이 부족한 것이 바로 아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 흥분하고 금방 우울해집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들은 심지가 굳고 안정감이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요동치고 풍조, 트렌드, 유행에 민감하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른들은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른들은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면 움직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지막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아멘. 믿으시죠? 성숙한 사람은 모든 말과 행동에 무엇이 스며들어 있냐면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동기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해결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영적인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꿔버리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탄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권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혼란 가운데 몰아가지만 사랑이 왕노릇하는 곳에는 사탄이 일하지 못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의 말과 행동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 안에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동기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감에,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신념에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가 낭자예요. 옳은 일을 했는데 옆에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영적 아이의 특징을 제가 4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특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겠죠? 우리 안에 그런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있어요. 네. 때로는 말했다가 못 지킬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막 감정에 막 요동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막 안정감이 부족해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힐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니라 막 정의감으로 막 어떤 일을 하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다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고,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야 할 많은 몫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아이에서 점점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날에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긴 하세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들 안에, 우리 한국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그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답습하게 될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칼을 들고 막 사람들을 막 찔러 죽이면서 일을 한다든지, 혹은 그 안에 돈 문제, 욕심 문제, 정치적인 어떤 힘겨루기의 문제, 뭐 거짓말, 속임, 심지어는 어떤 성적인 죄의 문제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은 어떨까요? 그런 분들이 있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상처와 쓴뿌리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깨어진 형상을 보고 자라게 되고, 엮이는 가정에서 어려움 가운데 상처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집에서 내가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용납받지 못했으니까. 시험 성적을 잘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 엄마와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해야만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잘못된 인식으로 우리가 자라오기 때문에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은 망가진,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역기능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어쩌면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들 안에 이런 비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일들을 똑같이 답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장의 계절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숙해야 되는 계절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려고 막 애를 쓰면서 많이 먹는 우리 아이들 본 적 있죠? 아빠 나 키 크고 싶어. 내일 되면 5cm 크고 싶어.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살이 찌죠. 키는 안 크는데 살이 찝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성장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어요. 성장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성장해요. 몸이 커집니다. 힘도 세져요. 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안에 여전히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까라고 하는데, 다 아이들이 저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나한테 뭐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누가 행할까요? 아무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아이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적 아이를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서 일치하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교한 사람의 속임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지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깊은 영적인 안정감,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를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하고, 몸집이 커지는 것,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날, someday, 어느 날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일을 해내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